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그 중에서 36절부터 4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달되거나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 관계가 좋지 않은,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믿어라, 또 교회 가라 뭐 이러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또 혹은 신앙을 전수할 때도 관계, 뭐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게 관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내 하나님을,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냐라는 것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때에도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과거에 우리 조상들, 아니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무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공급도 하시고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느낌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우상들, 이 우상들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나를 도와주시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그 법에 따라서, 그냥 관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또 더 열렬하게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샘플로 만들어주신, 부르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주변의 민족들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토착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동방 지역에, 동쪽은 이쪽이죠, 동쪽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 쪽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미디안 민족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요단강 동쪽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 기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면, 또 타작을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이들이 전쟁으로 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은 숫자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게서 그 물자들을 다 약탈을 해갑니다. 싹쓸이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미디안 때문에 추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먹을 게 없는 그런 가난하고 빈곤한 고통을 막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너는 큰 용사다,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소심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밤에 숨어서 타작을 조심조심스럽게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이죠.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두려움도 많아서 계속 실수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을 엎질러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돌보아 가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직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네가 아직 믿음이 잘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믿음,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거나 매를 대시거나 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므낫세의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 가문은 되게 작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그 힘도 없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에셀, 므낫세의 자손 중에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 중에서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이 굉장히 연약한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그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는 한 성읍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제단을 그 요아스의 집에, 그 가문에 세워놓고 성읍 사람들이 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각 마을마다, 성마다 우상 단지들, 우상의 그 제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의 내용인데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너는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기드온 자신은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미적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전쟁에 나가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 여러 번 이렇게 좀 요청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일을 좀 여러 번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약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면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신께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잡고 또 밀전병을, 떡을 만들고 그리고 국을 만들겠으니 이것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겠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당신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라.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떡을 구워놓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국을 떡 위에다 부어라. 그래서 국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 속에서 불이 이렇게 확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뵀는데도 죽지 않았군요. 하나님 맞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표징까지 보이시는 분이시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 이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선 너는 너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상을 다 쪼개서 그거를 가지고 불을 내고 거기 위에다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소 바쳐서 번제로 나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친척들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또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걸 불태워서 거기에 또 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음날 되면은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누가 우리의 제단을 부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상을 다 부셨는가? 찾아보면 범인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드온과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단을 관리하고 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을 구하겠다고,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와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면 이 바알이 내 아들과 직접 싸울 거 아니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바알을 구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손끝 하나 건드리면 다음 날까지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또 강하게 자기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이 생기게 되죠. 어쨌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또 믿음의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사람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한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막 추격해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막 12만 명이 훨씬 넘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거의 막 20만 명 가까이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34절에 보시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그 평야지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진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자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드온을 사로잡아 주셨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주로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파에 속해 있는 므낫세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함께 싸우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숫자가 거의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3만 명 넘게 모였다는 것도 많이 모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용감해야 될 상태인데 그래도 겁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성경 봉독에서 읽었듯이 36절부터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거든 제가 하는 시험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까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죠. 다음날 자기도 하나님께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봐도 믿음이 없습니까? 39절에 보면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할 테니까요, 이것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변 땅만 전부 다 이슬로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그 표징을 요구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약한 믿음과 또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죠. 그러냐? 내가 들어줄게. 이것을 보고 너는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그 기드온의 약한 그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이 양털 2번 하나님께 요청한 그 이후로는 기드온이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뒤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명령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자, 너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이자. 처음에는 전쟁에서 아직도 두려운 사람, 처자식이 있어서 걱정되는 사람 다 돌아가라 합니다. 2만 명이 돌아갔다 그러죠. 그래도 10,000명이 넘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해서 어디 보자. 이렇게 제대로 퍼먹는 사람이 적구나. 그 적은 사람들을 고르신 거예요. 3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럼 3만 명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딱 300명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로 승리를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약해지게 되죠. 300명 가지고 이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뭐 강한 용사라서가 아니라 숫자가 적은 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과 그리고 300명이 전쟁을 합니다. 300명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별다른 그런 이들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횃불을 들고서 한밤중에 항아리 두들기면서 깨버리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 그런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셔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만 기드온이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는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으로 인해 큰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혹시 아직 약한 믿음, 아직 우리 주님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저희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시기보다는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큰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시며 주님께 그 100%의 확신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또 연약한 또 두려움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토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